자, 오늘은 하이데베르크 교리문답 37번부터 39번까지 전체 주제는요, 예수님의 고난의 유익에 대해서, 오늘은 예수님의 고난에 대해서 살펴보고 그 고난이 우리에게 어떠한 유익을 주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에 관해서 가르치는 그 부분을 기독론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기독론은 두 파트로 되어 있는데,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에 관해서 기록을 하고, 또 한 부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에 대해서 기록을 한다. 그 인격은 이미 우리가 봤습니다.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이다. 조금 어려운 말로 동일 본질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리고 세 위격이 하나님께는 계신데 그 중에 예수 그리스도는 제2위이신 성자 하나님이시다. 근데 이 성자 하나님은 특별하게 두 가지 내추럴을 두 가지를 갖고 계세요. divinity, 신성과 또한 humanity, 인성을 갖고 계시다. 그러니까 100% 사람이시면서 100% 하나님이시다. 그 예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 제2격이시고 하나님과 동등하시다 하는 이 고백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됩니다. 근데 오늘서부터는 특별히 예수님의 office, 사역에 대해서 이야기할 텐데, 그의 고난당하심, 또한 십자가의 죽으심, 또 지옥에 내려가심. 우리 사도신경에는 지옥에 내려가셨다, 음부에 내려가셨다라는 고백이 우리는 없어요. 그러나 원래 표준 그 공인된 문서에는 이 내용이 들어가 있고, 우리 영어 사도신경에도 들어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특별히 그래서 오늘은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셨고, 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또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살아나시고 하는 그 고백 가운데 하나 더 괄호 처리했죠. 지옥에 내려가셨다는 이 내용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에 관한 부분인데, 어떠한 내용이냐 하는 것을 좀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셨을 때에 고난의 종으로 오셨다 이렇게 증거를 합니다. 왜냐하면 그분 자체가 이 땅의 삶이 굉장히 큰 고난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 고난을 일컬어서 기간으로 얘기하면,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태어나셔서 십자가에 죽으시는 그 전 과정을 고난의 시간으로 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천상에 계시다가 이 땅 가운데로 오시는 것, 그래서 한없이 낮아지시는 그 사건을 우리는 신학적으로는 비하라는 말은 낮아지셨다 그런 뜻이에요. 낮아지심의 그 상황까지 갖고, 그 낮아지심은 어떻게 돼 있느냐, 우리 사람에게는, 인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어떻게 돼 있죠? 두 가지 요소를 가지고 있죠. 우리의 육신이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영혼이 있어요. 뭐 어떤 사람들은 영과 혼을 나눠서 이야기도 하지만, 그냥 우리 통상적으로 육체와 영혼이 있다, 사람의 구성 요소예요. 그러면 육신과 영혼이 아주 비참하게 되어진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신 것도 치욕인데, 거기에 실제 고난까지 더불어서 받으신 거죠. 이 고난의 내용을 살펴보면, 원래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이니까 하늘의 보좌에서 하늘의 모든 권한을 갖고 계셨는데, 그 모든 것이 상실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셨어 라고 얘기를 하면 우리가 큰 감격이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그 높은 지위를 다 버리고 피조물의 형태로 오신 거니까요. 창조자께서 피조물의 모습으로 오셨다. 크리에이터가 피조물인데, 크리에이터, 그 창조하신 분이 크리에이터가 되었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낮아지는 일인가 하는 것을 봐야 됩니다. 제가 종종 그런 이야기 하잖아요. 우리들 가운데 바퀴벌레로 태어나고 싶은 사람이 있느냐? 아무도 없어요.
왜요? 미물로 태어나는 거 좋아하는 사람 어디 있어요? 야, 저 강아지가 참 괜찮아 보여. 나는 개로 태어나야지. 이런 사람 아무도 없어요. 왜요? 그래도 이 크리에이처들 가운데서, 창조물들 가운데서 최고봉은 당연코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요. 사람이 짐승이나 미물로 태어나는 거 아주 수치죠. 그런 일도 없고. 그런데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그 높은 영광, 높은 지위, 높은 위치, 이 모든 것을 다 버리고 낮은 땅으로 내려오셨다는 것은 감격이다. 그의 모든 권한을 버린 것이다. 우리는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왜 그렇게 오셨느냐?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대신 형벌을 지기 위해서 그러하셨다 하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이 초대교회에도 보면요, 순교한 분들이 많이 있어요. 자기의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죽기도 하고 공동체의 신앙을 방어하기 위해서 죽은 수많은 순교자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순교자들의 죽음과 어떻게 다르냐? 제일 큰 차이가 뭐냐면 그들이 죽었지만 그들의 죽음은 뭐 자기의 죄나 다른 사람의 죄를 위해서 죽은 거 아니에요.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차원이 달라요. 그들이 아무리 죽어도 그 성인들, 그 순교자들의 죽음이 우리를 구원하지 못한다 하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 인류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 죽으셨다. 대신 죽으셨는데 거기에는 구원의 효력이 있다라는 게 큰 것입니다. 근데 그의 죽으심은 또 다른 게 뭐냐면 원래 삼위일체 하나님은 한 분 하나님이시요. 그래서 이 세 위가 우리가 구별해서 설명될 때가 있지만은 또 한 분으로 계신단 말이에요. 그것은 완벽하게 교제가 일어나는 원형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서 일시적이지만 깨어지게 돼요. 그러니까 그건 굉장히 고통이죠. 우리가요, 같이 지내다가요, 그 사람이 잠시 어디 여행이라도 가거나 좀 한 시간 또 이렇게 떨어져 있어야 되는 상황이 되면요, 그 빈자리가 굉장히 큽니다. 옛날 어른들 그런 얘기 했잖아요. 든 자리는 모르는데 떠난 자리는 티가 많이 난다. 든 자리라는 거는 누가 이렇게 새로 와가지고 있을 때는 그 잘 몰라요. 근데 그 사람이 이제 시간이 돼가지고 그 공동체나 그 가족 모임에서 잠깐 이제 떠나가게 돼요. 그럼 그 사람의 빈 자리가 아주 크게 느껴지는 거죠. 그런 것처럼 이 삼위일체 하나님의 그 완벽함이 일시적으로 깨지는 그런 일들이 십자가 죽음을 통해서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명예보다도 더 크게 손상을 받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 사실 속에서 예수님의 죽으심이 얼마나 크냐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분은 육신의 고통뿐만 아니라 그 영혼까지도 그 형벌의 고통을 그대로 느끼셨습니다. 그래서 그가 육신으로만 고난받은 게 아니에요. 그의 영혼까지도 고난을 함께 받으셨다. 그 인성 자체가 다 고난을 받으셨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면 왜 받으셨느냐? 우리의 죄 때문에, 우리의 죄를 속죄하기 위해서. 여기서 제가 여러 번 설명 예전에 했어요. 이 속자가 한자로 보면 조개 패자가 맨 왼쪽에 들어가요. 옛날에는 조개 껍데기가 그 화폐, 이제 돈 구실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돈과 관련된 거예요. 이 속자는 돈을 지불한다, 그런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페이먼트 하는 거죠. 그런데 뭐에 대해서? 죄에 대해서. 죄는 대가가 있죠. 죄의 대가는 뭐예요? 죽음이에요.
사람이 죽는 이유는 다른 것 아니에요. 죄 때문에 죽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대신 페이먼트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대속주 또는 대속의 사랑, 속죄해 주셨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 이 속죄해 주신 것이 왜 그렇게 중요하냐? 예수님만이 나를 위해서 죽으실 수 있고 그의 죽음만이 효력이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가지고 엄마 아빠가 되게 사랑이 많아요. 아이를 위해서 대신 내가 죽어줄게 뭐 이렇게 해가지고는 뭐 약간의 유익을 줄 수는 있어요. 그러나 실제로 죄로부터 구원하지는 못해요. 죄로부터 구원하실 수 있는 분은 예수님의 피밖에 없다. 그래서 대속의 주님을 영어로는 Redeemer 이렇게 얘기한다고 그랬죠. Redeem이라는 단어 자체가 돈을 주고 그거에 대한 대가에 상응해 가지고 물건을 사거나 어떤 것을 없애거나 보상하거나 이런 의미 있어요. 그래서 우리 카드 많이 사용하면 리워즈 이렇게 받잖아요. 그 쭉 이렇게 포인트 쌓여 있다가 내가 이거 가지고 물건 사거나 아니면 다른 호텔 같은 거 레저베이션 하거나 그렇게 되면 거기에서 리딤 되어진 게 얼마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때 리딤이 그런 의미예요. 그 포인트로 대신 돈을 지급한 거죠. Redeemer, 대속주라는 말이 바로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의 죽으심은 또한 엄청난 능력이에요. 어떠한 능력이냐? 우리를 구원으로 이끌어요. 그러니까 최종적인 그의 죽음의 목적은 뭐냐? 우리를 구원하시는 데 있다. 구원. 그런데 이 구원의 일들을 보면 구약의 제사와 매우 밀접합니다. 구약에는 제사를 지냈는데 레위기에 보면은 큰 5개의 제사가 나와요. 그 제사의 내용들 속에서 특별히 죄를 속하는 속죄 제사가 있고 또한 하나님과의 관계가 화목하기 위해서 화해되기 위해서 화목제를 드리기도 합니다. 근데 다 공통점이 뭐냐 하면 제물을 드려요. 제물을. 근데 이 화목제를 드리고 속죄제를 드릴 때에 동물을 잡죠. 근데 그 속죄 제사를 드릴 때에 제물에다가 안수를 해요. 그 안수하는 이유가 왜 안수를 하는지 손을 얹은단 말이에요. 내 죄를 그 동물에게 imputation, 전가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죄를 대신 진 그 제물이 쪼개어져 가지고 완전히 죽게 되죠. 그게 구약의 제사였어요. 그런데 그 구약의 제사가 진짜 알려주고 있는 거 뭐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이에요. 그러니까 구약 백성들은 메시아를 기대하고 했지만 처음에는 그게 무슨 뜻인지 잘 모르지요.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메시아가 반드시 오신다. 그 메시아가 우리를 구원해 주신다. 그러나 우리 같이 이렇게 확연하게 선명하게 알지는 못했어요. 그렇지만은 믿음 가운데서 메시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들이 제사했기 때문에 그들도 구원받아요. 근데 우리는요, 예수님이 오신 이후에 봤기 때문에 구약의 제사가 뭘 의미하는지,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무엇인지 이걸 우리는 명확하게 알게 된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그 가운데서 예수님의 십자가는 속죄 제물로서 죽으신 것이구나. 그래서 그 속죄라는 말이 atonement 그렇게 얘기하는데 이거 해석을 할 때 atonement를 at one month 이렇게 해야 단번에 드려졌다 이렇게 해석도 많이 해요. 그러니까 왜 atonement냐? 그게 완벽한 제물이기 때문에 재현이 필요 없어요. 2번, 3번 더 이상 필요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그 완벽한 제사. 보세요. 예수님이 친히 대제사장이 되셔서 본인이 십자가에 죽으신 걸 통해서 제물이 되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완벽한 제사가
지내졌기 때문에 더 이상 이제 신약교회에서 제사를 재현할 필요가 없어요. 대신 우리는 예배를 드리죠. 뭐를 바라보면서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 그 능력을 바라보면서. 날마다 우리가요, 실패하고 좌절하고, 나는 왜 이렇게 또 죄 짓고 넘어지냐? 물론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돼요. 그런데 회개하면서 진정한 회개 가운데서 그 다음에 새 힘을 얻어야 돼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고 그 죽으심은 나의 과거의 죄, 현재의 죄, 미래의 모든 죄까지도 다 용서하신다. 완벽한 제사가 됐다. 근데 그러니까 감사를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미래의 죄도 용서되니까 죄를 막 지어도 되겠다. 그러면 안 된다고요. 그거는 참다운 신앙이 아니라 은혜에 대해서 깨닫게 되면 그 다음 철들죠. 철들면 그 다음에는 죄를 미워하게 되고 죄와 싸우게 됩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이런 생각을 했어요. 예수님에게 양성, 성이 두 개, two natures가 있다고 얘기했죠. 하나는 humanity고 하나는 divinity라고 얘기했는데, 그러면 고난당하신 게 인성과 신성 어디에 당하신 거냐라고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결론부터 이야기하면 그의 신성은 완벽하고 그의 신성은 흠이 없고, 그렇기 때문에 고난을 당하신 것이 아니고 오직 인성에 따라서 그의 육체, body와 그 다음에 영혼, spirit, 또 soul and spirit, 영혼이 고난을 받으셨다. 이렇게 보는 게 맞아요. 그의 신성에 고난 당하신 것이 아니라. 꼭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우리가 특별히 이 사도신경을 하다 보면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시고 이런 고백을 한단 말이에요. 이게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 받으셨다라는 이 고백이 뭐 그렇게 중요한가? 그냥 고난 받으셨다 이러면 되는데 왜 본디오 빌라도가 나오는가? 거기에는 특별한 의미가 두 가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거기 나와 있는 대로 정규 재판에 있어서 무죄 선언이 됐다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빌라도는 예수님이 무죄인 거 알았어요. 그래서 무죄를 선언했고 유대 회중들에게 누구를 놓아주기 원하느냐라고 묻는단 말이에요. 그러나 그들은 죄 없는 예수님 십자가 못 박으라고 그러고 아주 흉악한 강도를 내어주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거기 보면은 누가복음 23장에 나오죠. 빌라도가 대제사장들과 무리에게 이르되 내가 보니 이 사람에게 죄가 없도다. 당시에 로마의 속국 가운데서 이제 총독으로 빌라도가 있었던 거예요. 실제로 그 문서가 빌라도 보고서가 있어요. 근데 이 빌라도가 볼 때에는 예수님이 아무리 봐도 죄가 있다라고 볼 수가 없으니까 이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그러나 사람들이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종교 지도자들과 유대 무리들이 그렇게 얘기하니까 마태의 증언에 의하면 마태복음 27장에 이 사람의 피에 대해서 나는 무죄하니, 이게 빌라도의 말이에요. 너네 자꾸 그렇게 얘기하니까 그러면 오케이, 예수님을 갖다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겠다. 그러나 이거는 내가 그렇게 한 거 아니니까 나는 무죄하고 그 모든 대가는 니네들의 결정이니까 이 피에 대해서는 니네가 책임져야 된다. 그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빌라도는 예수님이 무죄라 하는 사실을 분명히 알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고백 가운데는 예수님이 실제적으로 무죄였고 그러나 억울하게 십자가를 지셨다 하는 것을 명백하게 볼 수 있습니다. 또한 구약에 보면 이 메시아는 고난을 받게 된다라는 그러한 예언들이 있는데 그 예언의 성취를 보여줍니다. 본디오 빌라도는 실제 인물이었고 실제 역사적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역사 안에 오셔서 그 인간 역사 속에서 실제로
죽으신 것이 강조되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요,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라고 그렇게 고백할 때에는 이 두 가지를 꼭 기억을 해야 돼요. 아, 예수님이 죄 없이 죽으셨구나. 두 번째는 예수님의 죽으심은 실제적 사건이고 예언자들의 그 예언의 성취구나 하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그 다음에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의 의미와 그 유익을 보면 계속 우리가 살펴봤지만 그가 무죄하게 죄 없이 구원받을 백성을 위해서 저주를 받으셨다는 것을 먼저 기억해야 됩니다. 이 저주를 받은 거는 모욕 중에 가장 큰 모욕이에요. 이 구약 백성들에게 있어서 이게 꼭 구약 백성애들만 그렇게 국한하는 게 아니라 온 인류 역사를 바라보면 시체를 매다는 일은 가장 치욕스러운 일이에요. 어떤 사람의 죽음이 그게 뭐 흉악한 사람이든 뭐하든 사람이 죽은 것 자체는 참 애석한 일이에요. 슬픈 일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 죽음을 맞이한 사람의 최후를 놀림거리, 저주거리, 손가락질거리로 그 나무에 높이 들려 올리게 만드는 것은 최고의 치욕입니다. 그래서 십자가 형틀을 가지고 죽게 만들고 십자가를 달려 죽게 하는 건 최고의 그 모욕이라는 걸 볼 수 있죠. 그런데 이 구약에서도 마찬가지였어요. 신명기 21장에 보면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받았다. 그래서 나무에 달려 죽게 되면 그 하나님 앞에 저주가 되어져서 그 사람은 지옥불에 떨어지는 것이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은 바로 이러한 저주 가운데 나타나게 됐다 하는 것을 봐야 됩니다. 두 번째는 그의 죽으심은 우리의 죄책, guilt, 이 죄책을 스스로 지시고 저주받게 하신 거예요, 스스로가. 왜 그렇게 하셨느냐? 우리의 믿음을 확고히 하기 위해서 그런 거죠. 이걸 깊이 묵상하면 감사가 나올 수밖에 없어요. 우리 종종 사람 사는 사회에서 이런 얘기하죠. 야, 저 사람이 생명의 은인이에요, 은인. 내가 지하철에서 떨어질 뻔했는데 확 잡아줘가지고요, 쟤 살았어요. 종종 의인이라고 그래가지고 뉴스에 이렇게 보도되는 거 보면 한국이나 이런 데 보면 지하철 철로에 떨어졌어요. 근데 용기를 내가지고 어떤 사람이 지하철이 들어오는 걸 갖다가 보면서도 그 사람을 잡아가지고 끌어가지고 플랫폼 위로 이렇게 올라오도록 그렇게 하는 거 보면 와, 그 사람 용기 내가지고 살려줬어. 생명의 의인이죠. 먹을 것도 없고 아사 직전에 그렇게 됐는데 그 사람이 starving 되지 않도록 누가 길 가다가 먹을 걸 줬어요. 그 사람 정신 차렸어요. 아, 생명의 은인이다. 누군가가 또 내 가족이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서 그러한 호의를 받게 될 때 감사 안 할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똑같죠. 우리가 영원한 죽음과 심판 가운데 놓일 수밖에 없었는데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악을 위해서 대신 죽으셨다 하는 그 사실을 명확하게 알게 되면 우리의 믿음은 언제나 감사로 나가게 됩니다. 근데 특별히 우리의 죄책에 대해서 대신 감당하셨다. 이 죄책이라는 말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인데 guilt. 그러니까 내가 잘못하는 한 가지 모든 것을 뜻하는 거예요. 내가 누구를 미워했다. 내가 누구 물건을 가져왔다. 아, 나도 모르는 사이에 빌린 물건이 있었는데 깜빡 잊어버리고는 안 돌려줬다. 근데 돌려줄 길이 없다. 그래가지고 결국은 내가 그 사람의 물건을 가졌다. 살다 보면 뭐 그런 일들도 많이 있어요. 여러분도 그런 얘기 아세요? 세상에서 가장 귀한 책이 무슨 책인지 아느냐고. 책.
최고의 책은 빌려줬다가 돌려받은 책이 가장 귀한 책이라고 그래요. 왜냐면 책 같은 건 빌려가면 잘 안 돌려주거든요. 빌려간 사람도 잊어버리고 빌려준 사람도 잊어버리고 그러다 보면 저게 되돌려받질 못해요. 그게 사람들이 만드는 얘기예요. 그게 종종 생각해 보면 우리는 알게 모르게 잘못하고 죄 짓는 거 많아요. 또 교통 신호 위반할 때도 있어요. 근데 이런 모든 것들에 대해서 형벌이 있죠. 근데 그 형벌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신 지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에 보면 거기 한번 읽어볼까요? 갈라디아서 3장 13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저주를 받으셨는데 그 저주가 왜 의미가 있느냐? 우리를 위해서 대신 저주를 받으셨어요. 그래서 율법의 저주라는 게 뭐냐? 다른 건 아니고 우리가 살다 보면요 이런 일도 있어요. 그게 뭐 잘못됐어요? 근데 그게 잘못됐다고 생각 못했어요. 몰라가지고 계속 잘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제가 샴페인에서 학생들 가르칠 때예요. 어떤 친구가 있는데 제가 리포트를 내야 되는데 리포트를 갖다가 써야 되는 깜빡 잊어버린 거예요. 근데 학교 가가지고 딱 클래스에 들어가니까 그때서 이제 생각이 난 거예요. 그러니까 교수님이 시작할 때 이 앞에다 다 내세요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자기가 이거 어떻게 하지? 근데 머리에 꾀를 낸 거예요. 선생님 제가 아파가지고 그러는데 좀 가가지고 그 병원에 잠깐만 갔다 오겠다고. 교수님 갔다 오라고 그러니까 가가지고는 그 시간에 병원 갔다 온다고 거짓말하고 그 시간에 이제 리포트를 막 다 만들어가지고 아까 전에 못 냈어요. 그리고 끝날 때 이제 갖다 낸 거예요. 그때 자기가 그걸 막 끝냈다고 자랑을 하고 막 이렇게 해가지고 제가 엄청 야단쳤어요. 그게 지혜로운 것 같지만은 속인단 말이에요. 왜 떳떳하지 못하게 속이느냐? 내가 잊어버려가지고 그러는데 끝나고 감점을 받더라도 그거 해가지고 내겠다. 그렇게 얘기하면 평생에 자기 마음에 거르지 않을 텐데 왜 그렇게 속였느냐라고 얘기하니까 이 친구가 그래요. 뭐 이 정도 가지고 뭐 이게 뭐 큰 잘못이라고 그래요. 우리가 수준이 낮춰지면 그게 잘못되는 것도 몰라요. 율법의 저주는 우리로 하여금 죄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해주세요. 야, 이게 잘못된 거야. 이게 옳은 거야. 그게 율법이 우리에게 알려준단 말이에요. 근데 율법은 우리를 구원하지 못해요. 율법은 우리에게 죄 더 많이 지을 수 있는 것을 조금 예방해 줄 수 있어요. 법이 강력하면 좀 말을 잘 듣잖아요. 그러나 법이 내가 잘못했던 것을 없애주지는 않아요. 그거에 대한 대가를 지불했을 때 그 다음에 구제가 가능한 거죠. 그냥은 안 된단 말이에요. 똑같아요. 율법의 저주 가운데 있었는데 그래서 모든 이들이 죄인이었는데 이제 예수님이 대신 죽으신 걸 통해서 우리를 속량이라는 말은 쉽게 얘기하면 돈 주고 해방시켜줬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옛날에 보면요 노비들이 있었잖아요. 노예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노예가 자유를 얻으려고 그러면요 주인에게 누군가가 자기의 그 대가를 지불해 줘야 돼요. 돈으로요. 그 돈을 속전이라고 얘기했어요. 속전을 주면 주인이 그래 나 돈 받았으니까 너 이제 자유롭게 해줄게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게 바로 예수님이 우리를 자유케 하신 그러한 모습과 비유적으로 똑같아요. 예수님이 대신 십자가에 죽으신 걸 통해서 우리를 완전히 자유롭게 만들어 주셨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찬양했지만 죄에서 자유를 얻었다.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죄로부터 구원 얻었다. 죄 지으면요 그 사람은 형벌 가운데 살아가요. 너무 힘들어요. 우리 종종
죄 지어가지고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있는데 대통령이 너는 모범수니까 특사로 이제 나머지 모든 죄 대가 지불할 걸 갖다가 없애줄게 이렇게 해주면 자유롭게 돼요. 특별히 한국 같은 경우에는 8월 15일 날 광복절 특사가 되고 이렇게 되면 그 이전에 기록 있잖아요. 레코드가 다 없어져요. 얼마나 큰 그 도움인지 몰라요. 그런데 그것도 우리의 죽음, 영원한 죽음을 해방시켜주지 못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믿으면 그의 죽으심은 우리의 영원한 형벌을 없애주신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죄의 사함, remission of sins라는 말을 사용했어요. 죄들에 대해서 완전히 제거시켜준다. 그 제거시켜주는 건 뭐냐면 흔적까지 없애주는 걸 얘기해요. 전과 기록, 이 히스토리 이걸 갖다 다 없애주는 거예요. 레코드 자체를. 그러니까 얼마나 좋아요. 주님의 그 십자가의 죽으심이 그렇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는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그의 고통과 그의 고난과 그러나 결국은 나를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것이다 하는 것을 바라보면서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께 감사하고 우리가 눈을 들어서 그리스도를 바라보기를 작정해야 됩니다. 두 가지예요. 주님의 십자가를 생각할 때마다 첫 번째는 감사해야 되고 두 번째는 우리의 두 눈을 들어서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돼요.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일이 왜 필요하냐?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선한 길, 천국 길, 실패하지 않는 길, 주님이 기뻐하는 그 길을 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의 목표가 주님을 바라보는 데 있어야 돼요. 그러면 구원의 길로 나아갑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이제 구약 제사로 이렇게 비유해가지고 많이 증거를 해요. 이 바울의 증거를 보면 에베소서 5장 2절 하반절 말씀이에요. 우리 거기 있는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생축으로 하나님께 드리셨다. 여기서 향기로운 제물이라는 말은 완벽한 제물이 되셔서 또 생축이라는 것은 희생 제물, 그러니까 완전히 죽은 그 온전한 생명이 있었던 것이 완전히 sacrifice 하는 것, 희생하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향기로운 제물과 생축이 되셔서 하나님 앞에 드려졌다. 구약 제사를 보면 화목제가 있는데 이 희생 제물을 하나님 앞에 드릴 때 화목 제사로 또 드리기도 해요. 근데 이 희생 제물은요, 제사장이 높이 들려 올린 다음에 그 다음에 불에 태웁니다. 이게 높이 올리는 것을 들거자 써가지고 거제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 제사의 방식 가운데 형식이에요. 이 높이 들리는 게 있어요. 그런데 재밌는 게 아까 전에 십자가에 달린 자마다, 근데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서 높이 오르셨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도 보니까 높이 들어 올려서 그 다음에 희생 제물을 드립니다. 그러면서 거제를 드리는 또 하나의 방식이 레위기 7장 32절에 나와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또 너희는 그 화목 제물의 오른쪽 다리를 제사장에게 주어 거제를 삼아라. 오른쪽 다리는 제일 좋은 거죠. 그 오른쪽 뒷다리를 제사장에게 주어서 그것을 올립니다. 화목 제물로. 희생 제물의 목표가 화목제인데 그 화목제에 있어서 방식이 높이 들리니까 거제예요. 좀 헷갈리기는 해도 이렇게 보시면 돼요. 예수님이 실제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화목해 만들기 위한 완벽한 희생 제물이 되셔서 높이 들려오신 십자가에 달리셨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제가 그걸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보면은 사도가
로마서 3장 25절에 이렇게 증거합니다.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다. 하나님께서 죄에 대해서 용납하실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요, 다른 건 다 이해해 주세요. 근데 하나님의 justice, 공의로움은요, 죄는 눈 감아주질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속성이에요. 죄는 미워하실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죄를 지은 인간과 원수가 될 수밖에 없었단 말이에요. 그 원수가 되었는데 예수님께서 저주를 받으셔서 십자가에 높이 오르셔서 화목제물이 되신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와 누구 사이를 화목해 만든 거예요? 우리와 하나님 사이를. 그래서 온전히 화목하게 되니까 이제 그 갈라졌던, 멀어졌던 사이가 가까워지게 된 거예요. 그게 화목제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4절에도 이렇게 증거합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평 많고 죄 짓고 자꾸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구원의 한 길을 상징적으로 보여주죠. 모세가 뱀을 높이 드니까 믿음으로 그 노뱀을 보는 사람마다 다 살았는데, 안 그런 사람들은 불뱀이 나와가지고 다 물어서 죽여버린 것을 우리는 보잖아요. 믿음으로 눈을 들어서 본 사람은 불뱀에 물렸다 할지라도 그 독이 퍼지지 않고, 퍼지다가도 싹 없어졌단 말이에요. 그게 살았단 말이에요. 이게 우리에게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게 뭐냐?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죄 지었어도 예수 그리스도를 쳐다보고 믿음 가운데 나가게 되면 구원받는다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이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곳으로 가야 됩니다. 제가 성찬할 때도 이것은 주님의 몸입니다 하고 들잖아요. 그 드는 이유가 뭐냐면 천상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거예요. 천상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영혼이 바라보는데 어떻게 바라보게 되느냐?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을 향해서 올라가면 성령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를 하나로 만나도록 해서 우리가 이 땅에 발붙이고 있지만 천상의 예수 그리스도의 낯을 보도록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것도 마찬가지고 성찬식에 임하는 것도 동일하다 하는 것을 봐야 됩니다. 이거를 사람들은 아나포라라는 말을 사용했어요. 눈을 들어서 위를 쳐다보는 거. 그러니까 우리의 이 땅의 삶이요, 언제나 이 여정이 돼야 돼요. 내 인생이 어떻게 가야 되겠느냐. 고개를 들고 천상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그 다음에 나아가야 됩니다. 오늘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의 유익에 대해서 이야기했고, 우리 사도신경의 고백은 없지만 이제 공인 본문에 있는 그가 지옥으로 내려가셨다 하는 이 말씀, descended into hell, 그가 왜 거기까지 내려가셨느냐, 이걸 종교개혁자였던 존 칼빈은 굉장히 중요하게 취급을 합니다. 그게 예수님께서 지옥불에 떨어졌다 이 얘기가 아니에요. 그가 얼마나 지옥의 형벌까지도 고통으로 다 느끼셨는가. 그리고 이 지옥이라는 것은 죄의 최고의 그냥 그 총합체를 얘기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 지옥까지도 가셔서 완전히 이기신 것을 강조합니다. 그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만약 그리스도께서 당하신 것이 육체의 죽음뿐이었다면 그의 죽음은 효력이 없었을 것이다. 그는 동시에 하나님의 엄격한 천벌을 받았다. 그는 마귀의 세력과 영원한 죽음에 대한 공포심을 상대로 직접 맞붙어 싸우셔야 했다. 그게 바로 지옥까지 내려가셔가지고 싸우신 거예요. 지금은 아직 지옥불에 악한 사탄이 다 갇혀지질 않았지요. 그러나 말씀해 보면
그 악한 사탄이 무저갱에 이제 갇히는 때가 있어요. 그렇게 되면 이제 영광스러운 때가 우리에게 또 오게 됩니다. 그런데 그 전까지는 이 땅에 살다 보면 이 악한 사탄이 우리를 범죄하게 만들고 우리의 영혼이 사탄과 더불어서 죄를 짓게 돼 있어요. 그게 비참하고 행복하지 못한 거예요. 나는 왜 이렇게 행복하지 못하지? 고민할 필요 없어요. 죄 때문에 행복하지 못해요. 죄의 문제가 해결될 때 비로소 우리는 자유를 얻게 되고 인생의 의미를 찾게 됩니다. 또 칼빈은 계속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악마의 권세와 죽음에 대한 공포와 지옥의 고통을 상대로 직접 맞붙어 싸우심으로써 그것들을 모두 정복하셨다. 그것은 우리가 죽음에 대해 공포심을 느끼지 않게 하심이다. 사람이 느끼는 공포 가운데 최고의 공포가 뭐냐? 죽음을 앞둔 사람이요. 죽음을 맞닥뜨렸을 때에 느끼는 공포가 제일 큰 공포라고 얘기해요.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달라요. 그 죽음이 영광의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가는 문이기 때문에 죽음의 공포가 없습니다. 그 희한해요. 제가 종종 말씀드렸죠. 제가 사역할 때 장례식을 갈 일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춘천에서 사역할 때는 그 목사님이 제가 어렸음에도 불구하고 입관을 해야 장례가 이제 시작이 되잖아요. 그러면 입관하기 전에 시신을 관에 집어넣는 그 때에 제가 이렇게 보고 있다가 기도를 적절하게 이제 딱 가가지고 하는 일들을 제게 맡기셨어요. 그때 전도사 때였는데, 근데 제가 가서 보면 공통점이 있었어요. 주님을 잘 믿고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그렇게 살아가신 분들은 얼굴이 다 환해요. 죽음 앞에서. 그런데 그러지 않은 분들은 벌써 딱 이렇게 보면 막 찡그려요. 그 공포심이 가득해가지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죽음의 공포는 너무나 큰 거예요. 우리가 종종 죽음에 대해서 생각할 때, 내가 죽는 거, 상상도 하기 싫어. 이러잖아요. 깜짝 놀라잖아요.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천국의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것에 두려움이 없어지게 됩니다. 왜 천국의 소망이 있느냐? 예수님께서 지옥 권세, 그 죽음의 권세를 다 이기셨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두려울 게 없어요. 주님을 바라보게 되면. 이 땅에서 어려움이 있어도 이 코로나 아무것도 아니에요. 왜요? 주님께서 십자가의 그 죽으심을 통해서 지옥 권세를 완전히 이기셨기 때문에 그거 두려울 거 없어요. 삶을 살다 보면은 어려움이 있을 때가 있죠. 시험을 봐야 되는데 시험에 대한 공포가 오기도 해요. 내일 페이먼트 해야 되는데 돈이 없어서 그러기도 해요. 이거 큰일 났네. 이 사람이 이거 지금 아주 큰 병에 걸렸네. 우리가 어찌할지 못하는 일들을 많이 만나게 돼요. 그때마다 지옥 권세를 완전히 물리치신 주님을 묵상하면서 주님을 바라보면서 주님, 이 고난에서 벗어나게 해주십시오. 이것을 이기게 해주십시오. 그 믿음으로 가게 되면 우리는 넉넉히 그것을 두려워하지 않고 이기게 됩니다. 준비되어져 있는 사람은 본 실전에 떨림은 조금 있을지 몰라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두려워하면 실패합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고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이 내 속에 계셔서 역사해 주신다는 그 확신이 있는 사람, 그 믿음의 사람은 어떠한 일을 만나도 당당할 수 있습니다. 두려워하지 마세요. 주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오늘도 내일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바람을 보면서 날마다 승리하는 귀한 교우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37강
제가 가지고 있는 거 우리 다 나눠드린 거 14페이지 보시면요. 요거 한 번씩 읽고 그 다음에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물음을 읽으면 좀 답을 큰 소리로 하면 좋겠어요. 고난을 받으사라는 말은 무엇을 뜻합니까? 예수님께서 그의 전생애를 통해서 특별히 그의 마지막 순간에 전 인류의 죄에 대해서 하나님의 진노를 친히 몸과 영으로 받으셨다는 것입니다. 죄를 용서하는 유일한 희생으로서 그의 고난은 우리 전체 몸과 영혼을 영원한 정죄로부터 구원하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의 의로움과 영생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 답이 잘 이제 하나하나 음미가 되면서 이해가 되면 오늘 공부를 잘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고난을 받으사라고 했을 때 예수님께서 몸과 영혼이 고난 받으셨다. 우리의 그 죄의 용서, 그의 고난은 몸과 영혼이 우리는 다 멸망할 수밖에 없는데 컨뎀, 저주, 정죄받을 수밖에 없는데 거기서부터 구원해 주셨다. 왜 예수님은 본디오 빌라도라는 재판관에서 고난을 받으셨습니까? 예수님은 죄가 없는 분이지만 세상의 재판관으로부터 정죄를 받았습니다. 그렇게 하신 이유는 우리에게 내리신 하나님의 준엄한 심판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하기 위함입니다. 그러니까 이 재판관의 선언 자체가 법적인 효력이 있죠. 근데 예수님은 무죄인데 대신 죽으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본디오 빌라도라고 얘기했을 때 그 준엄한 심판이 우리에게 임해야 맞는데 우리는 죄인이잖아요. 예수님이 대신 지셨다. 39문입니다. 예수님께서 다른 방법이 아니라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는 것이 그렇게도 중요합니까? 그렇습니다. 십자가 처형은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죽음이기 때문에 그의 죽음으로부터 나는 내가 받아야 할 저주를 예수께서 대신 짊어지셨다는 것을 확신합니다. 확신하면 그 다음에 나타나는 게 뭐예요? 감사가 크게 나타난다 하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요 내용들 잘 보시고 집에 가서 또 리뷰하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에 대해서 깊이 묵상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시간에 한번 기도합시다.